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무나 교회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스무나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죠. 교회의 이름이 스무나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교회이죠. 교회인데 스무나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스무나 교회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스무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스무나의 뭐라는 단어가 모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략, 이 향품에서부터 이 지역 이름이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피트 내지 9피트까지 이게 높이로 자라는 하나의 가시나무 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맛은 아주 쓴맛을 지니고 있는 가시돋친 나무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모략이라고 하는 그 열매의 향기는 아주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예수,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준비해 왔을 만큼 아주 값지고 훌륭한 향료이죠. 이 모략의 향기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특별히 이 모략의 향기가 두드리고 깨뜨리고 으깨고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 진하고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고 하는 향품이 가진 그 특성이 그대로 서머나 지역, 서머나 교회의 어떤 교회의 어떤 삶의 환경, 어떤 신앙의 특성들을 이 이름 안에 다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벌써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문화 교회는 정말 짓눌리고 어깨임 당하고 부서지고 깨떨어지는 그런 고난을 통과했던 그런 시기 가운데 존재했던 교회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초대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얘는 1세기 후반경에 이르렀을 때 얘는 대단히 그런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과 박해가 시작되게 되죠.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독교 박해가 끝나는, 그러니까 313년,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는 더 이상 핍박을 하지 마시오, 이게 종교에 관한 관용 정책을 발표하면서 밀라노에서요. 그래서 자유를 주고 더 이상 박해하지 마시오라고 딱 선포를 할 때 그 지점까지 이제 1세기 후반부터 AD 313년 때까지의 그 시기를 두고 우리는 서문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가 핍박 속에서 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였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시작되자마자 얼마 안에 있어서 네로라고 하는 어떤 미치광이 같은 그런 황제가 등장을 했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기 시작하다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지고 정말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아주 대단한 악질 황제였죠. 자기가 신이다, 나를 경배해라.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이게 같이 설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악질적인 사단적인 하나의 황제였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를 지나갈 때가 바로 스무나 교회의 시점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스무나 지역은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아주 앞장섰던 그런 하나의 지역이었고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전을 최초로 세웠던 도시로 기록될 만큼 로마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대단히 뛰어났던 장소였죠. 그런 곳에 교회가 섰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참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도 느낌이 올 정도일 것입니다. 재산은 다 몰수당했죠. 그리고는 다 사로잡혀서 원형 경제장에서 그냥 찢기고 매맞고 죽어지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불태워서 화형당하고, 그런 어떤 괴로움, 정말 순교 고문과 핍박과 순교의 그런 연장선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시기가 바로 서머나 교회의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이 고문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그 같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에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하나의 신앙이었고 전투였고 또한 자랑이었는가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왜 그런 각기 다른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그 교회의 형편을 또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또 주님께서는 보이시고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이 스무나 교회는 오셨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간다. 결국에는 시작되었다가 끝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그 끝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모든 것이 다 나 안에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라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결국 부활 승리로 너희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소망으로 또한 격려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환난은 바로 로마 제국의 핍박이죠. 조직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핍박, 제도적인 핍박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어우러져서 자기들을 누르는 그런 핍박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환난의 결과로 궁핍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게을러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못 살고 못 먹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핍박 환난 속에서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봉,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는 그런 월급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구걸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된 그런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디서 왜 그렇게 됐나요? 환난 때문에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신앙 지키느라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그들은 정말 신앙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그런 갈림길에서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찢어질 정도로 남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못 먹고 없고 또한 다 환난 가운데 정말 처한 강한 모습일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정말 실체 안에서 정말 영원한 세상 안에서 그 시간 속에서 너희들은 지금 부유한 상태에 있다. 정말 부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부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교자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또 이 순교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반대로 증거하고 있다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로 풍성하고 부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에 순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풍성한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순교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부유한 교회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 속에 있고 궁핍 속에서 정말 허덕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보니 정말 부유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에 유명한 순교자가 있죠. 20대 청년 시절에 서문화 교회의 그런 감독이 되어서 이제는 86세 순교 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서문화 교회를 이끌어왔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감독이죠. 이 폴리갑 감독이 이때에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저항하고 로마 정책에 저항하는 가운데 잡혔고 대표적으로 참수를 당할 그런 위기에 당한 상태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체포당하기 3일 전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자기가 베개하고 또 자던 그 베개가 불에 타서 막 불에 활활 타버리는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나서 이 꿈이 무슨 뜻인가 깨달아서 내가 조만간 화형 불 속에서 죽임을 당해 순교를 당할 것인가 보다라고 하여서 둘러선 다른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3일 뒤에 자기를 체포하러 왔었습니다. 나이가 지금 벌써 86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86세 노인을 마구잡이를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노새 나귀에 태워가지고 압송을 하는데 그 나이든 폴리갑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던 재판관 총독마저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나이에 고문당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신앙을 부인하고 황제에게 절하시면 그냥 내가 다 없던 일하고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회유하기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때 이 폴리갑 감독이 그 나이에도 당당히 서서 대답합니다. 내 나이 86세가 되도록 나는 한 번도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만 살겠다고 주님을 실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죽이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담대함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폴리갑이 그 경기장으로 들어갈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들었던 가 봐요. 그래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늘 공중에서 폴리갑 강건하라, 대장부답게 싸워 이겨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순교의 순간에까지도 폴리갑이 당당하여서 정말 의연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자 이와 같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둘러싸이는 군중들이 분개하고 죽여라 죽여라 불태워 죽여라. 그래서 장작을 준비해 가지고 급하게 불을 지르고 팍 태워서 이제 화형식을 거행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오더니 그 센 바람으로 해서 불길이 싹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폴리갑은 조금도 타지 않고 싹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선한 정말 향기로운 모략 향기겠죠. 향기까지 나더라는 것을 기록에 남겨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찔러서 죽이라. 찔러서 죽이라. 그래서 옆에 있던 지키던 간수가 칼을 내가 찔렀더니 거기서 피가 나왔는데 피가 갑자기 얼마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많은 양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 하여튼 기적이겠죠. 그 피가 쏟아져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불을 다 꺼버렸을 정도로 말이에요. 하여튼 피를 다 쏟고 결국은 죽게 된 그 시체를 다시 불 가운데 넣어 가지고 태워 주겠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폴리갑 감독의 그 순교, 바로 서문화 교회를 그냥 대표하는 그런 순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이런 순교, 그 다음에 정말 순교의 각오로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던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9절 후반절 말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서문화 교인들에게 환란을 가져다 준 하나의 요인이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또 하나 다른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괴롭혔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움에서도 그랬고 루스드라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유대 가이사랴에서도 그랬고 그냥 조직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서문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하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단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향하여서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사단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죠. 혈통적으로는 지금 유대인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그러나 주님 하시는 그 사단의 아들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조직처럼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유업을 이어받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 되기를 거절하고 사단의 회로서 사단의 종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섰던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회가 이제는 초기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말세 때에 정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조직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계속 시기적으로 이제는 변천하는 가운데 마지막 시대까지 존재할 교회들을 대표하는 네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점에까지 이럴 때까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조직이 역사할 것이고 교회를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더 심각하게 악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혈통적으로도 자칭 유대인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단의 회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지만 이제는 말세로 가까워져 가면 갈수록 이제는 자칭 유대인 그 말 속에 나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는 정말로 이 악한 조직들이 더 심화될 것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서도 있었지만 초대교회도 일어났었지만 말세 때인 빌라델피아 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회가 존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졌죠.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남겨진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2000년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그런 참으로 서름과 망국의 그런 아픔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2000년 세월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런 정말 어떤 의미 속에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그 계보를 다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누가 정말로 유대인이고 누가 정말로 어떤 확실한 계보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혈통적으로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신앙 안에서 유대교 신앙 안에서 이들은 그 혈통을 결코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찾고 또 그것에 대한 논쟁 또 그것에 따르는 어떤 분리와 어떤 그런 설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유대인, 지금의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으로 형성된 두 가지 큰 양대 산맥과 같은 어떤 줄기가 있어요. 그 한쪽에서는 세파라딤이라고 말을 하고 세파라딤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슈케나지라고 말을 하죠. 이 세파라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막
이렇게 디아스포라 할 때 어디까지 갔을까요? 중동 지역으로 흩어졌을 것이고 또 북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졌을 것이고 여하튼 그쪽에 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후손이 되어져서 이어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세파라딤이라고 말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또 유대인이 있어요. 아스케나지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부류 속에 속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혈통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그 계보 속에서 따라 올라가게 되면 노아, 셈, 함, 야벳 있잖아요. 그 셈, 장자의 그런 계보를 따라 내려오는 황인종들이에요. 이게 아시안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아시아인 계열의 셈족 계열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황인종이 정말 본래적인 유대인들의 그런 혈통을 이어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파라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그런데 정말로 이와는 상관없이 정말 다른 종족, 백인 중에서 피부가 하얗고 코가 크고 막 키도 덩치도 완전히 아시아인과 다른 백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유대교를 자기들이 신봉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나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셈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야벳의 후손이죠.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고 야벳, 셈, 함, 야벳에서 야벳 이 백인들의 후손들을 따라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이제 부류를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슈케나지는 지금도 유럽과 미국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백인들이니까요. 비교적으로 그 세파라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또 이렇게 중동 지역에 흩어져 살던 좀 더 작고 또 아시안 계통의 그런 행색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교하자 치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더 부유하고 더 여유가 있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다 세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늘 쫓겨다니면서 늘 핍박받는 가운데서 이제는 그 신앙마저도 그냥 그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처한 그 환경 속에서 그냥 그것이 좀 이렇게 개방이 되고 유화되어지고 뭐 그런 삶을 살아왔던 지금도 여전히 비교하면 더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의 부류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두 부류 간에는 서로가 우리가 정통이다,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싸움이 있어요. 십수년 전에 한 2010년 정도라고 지금 기억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 이 두 부류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세파라딤 그 부류에 속한 지역에서 포스터가 다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포스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아슈케나지는 가자르로 돌아가라. 아슈케나지 너희들은 가자르로 돌아가라. 이렇게 적혀있던 그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우리가 정통 유대인이고 이 땅의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이 가자르로 돌아가라. 그런 뜻인 것이죠. 이 가자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대 역사가 가운데 한 사람이 제13지파 이스라엘은 본래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외에 또 다른 한 지파가 있다. 그래서 제13지파라는 제목으로 역사를 이렇게 추적하면서 연구해 가지고 책을 하나 써냈어요. 그 책 속에서 이 역사학자가 주장하기를 카자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카자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사라졌다. 백인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그 카자르 사람들하고 지금 갑자기 백인이면서 내가 유대인이요 하는 이 사람들은 동일인이다. 동일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그 책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슈케나지 너희들은 너희 고향 가자르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7세기경이니까 600년도의 시대였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의 지역의 동쪽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 그런 어떤 변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 초원,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그 초원지들을 막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생성된 유목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유목 민족이
생성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역사에 기록 남기 시작했던 그때에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 사실 굉장한 숫자였죠. 큰 유목 민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목 민족이 이제는 그 중앙아시아를 막 다니면서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용성해지면서 한 세기 한 세기에 더해지면서 이제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멀리 그냥 이제 중국의 북쪽, 러시아의 남쪽, 그 다음에 몽골 가까이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제는 카스피해를 지나서 흑해를 지나서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광활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제는 100만에서 아마 뭐 200만이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더 많은 그런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큰 제국을 형성하고 사는데, 당시에 이제는 동로마 제국 가톨릭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반해 가지고 이슬람 종교가 신흥 종교로서 일어나는 그런 때였었어요. 이 사라센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그러면서 막 포교 이렇게 전쟁을 막 일으킬 때였는데, 이 세력이 워낙 막강하게 쳐올라오니까 이 카자르 제국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또한 동로마 제국, 카톨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니까 그러면 동로마 제국에 붙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동로마 제국과 그다음에 이 사라센 이슬람 제국이 공통 분모가 뭔가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교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카자르 왕이 이 샤머니즘을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유대교를 국교로 삼고 우리는 이제 유대교를 신봉하겠다라고 공표를 하고 온 백성들을 다 유대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과가 된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나라였는데, 혈통적으로도 뭐든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라였는데 자기들의 생존 위협 앞에서, 신앙심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생존 위협 앞에서 자기들은 유대교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국가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침묵하고 건드리지 않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12세기가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세기가 되어서 갑자기 저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몽골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만 이 카자르 왕국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역사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 여하튼 이 주민들이 급하게 황망하게 도망하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지금 저쪽으로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이런 동부 유럽, 그죠? 공산 국가였던 옛날에 그 동유럽 쪽으로 다 피난을 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서유럽과 미국으로 가게 되죠. 자기들은 거기서 살면서 여전히 유대인이다, 나는, 우리는 유대인이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걸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히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 종교를 굉장히 강화시키고 강조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따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그거 빼고 나면 자기들은 유대교와 연결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대교의 극렬하게 빠져들고 그것을 붙들고 유대 종교를 따라 살았던, 극히 종교 보수주의를 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하레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네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네 부류가 있어요. 첫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속적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세속적인, 너무나 타락해 있는, 종교와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세속화가 어느 정도 되었지만 그러나 또한 어느 정도 유대교를 따르고 유대교의 어떤 그런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 그룹은 어떻습니까? 세속주의에서 떠나나왔어요. 종교에 따라 살아갑니다. 유대교를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이쪽으로 건너오지는 않고 세속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종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깊이 들어간 정말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자기들은 신앙 안에서만 사는, 종교 안에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초정통파라고 말을 하죠. 초정통파, 울트라 오토독스, 완전히 초정통파. 그래서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자기들끼리만 군집 생활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꼭 이렇게 펭귄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레디라고 말을 하죠. 어디서 왔다고요? 아슈케나지, 백인들이에요. 물론 그 속에도 세파라딤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숫자가 너무 작고 비교적으로 대부분이 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초정통파, 그냥 극우 유대인들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만 몰입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아슈케나지이긴 하지만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제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뭐라고 그럽니까? 시오니즘. 시온에 가서 우리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하는 시오니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초강경, 극우 정치적인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이 시오니즘은 이렇게 애꾸로 나왔던 다윈 장군이 있죠. 그 사람들. 또 그 뒤에서 가장 막강한 재력으로 후원했던 로스차일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오니즘에 속하죠. 정치적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자들도 여기에 속하고요. 또 까발리스트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신비 밀교주의 아주 조직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몰래 숨어서 하는 어떤 그런 조직적인 종교 조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을 자기들이 본래는 선하게 출발했던 그 조직을 자기들이 영입하고 또 이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비밀 결사 조직으로 키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의 회라고 하는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비밀 결사 조직으로서 지금 보세요. 프리메이슨 그 어떤 라지 회당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 거기서 정말 밀교 의식을 행하잖아요. 사단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하잖아요. 염소를 숭배하잖아요. 자기들의 인사는 뭐 이렇게 하는 인사들, 염소로 인사는 사단을 숭배한다는 그런 손인사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하면 뭐 이것이 뭐 사단 어쩌고 그렇게 하면 음모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걸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취급을 받게 되죠. 지금은 이것이 공공연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초강경 정통파라고 말하는 하레디가 바로 이와 같은 초극우의 그런 조직인 정치적인 유대인들을 비방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기가 그 속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아예 그냥 사단 왕국이라고 비난을 하죠. 사단이 세웠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고 이란과도,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인 국가인 이란과도 사이가 좋게 지내고 교류하고 살고 있는 그 하레드들이 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합니까? 자기들은 유대교 종교 안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저절로 회복되는데, 나라 국가가, 현 정부, 현 국가는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니까 이것은 사람의 작품이고 사탄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길을, 경륜을 오히려 거스르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하레디들도 아슈케나지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정한 유대인입니까? 아슈케나지는 자기들이 철저한 유대교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또한 혈통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아요. 카자르의 후손일 뿐이잖아요. 유대 종교만 가지고 있을 뿐이잖아요.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세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된 관계 속에 있나요? 하나님의 어떤 언약 관계 속에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래는 언약과는 관계 없는 이방인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오히려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어쩌면 종교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정말 사단의 회, 이들이 조직하는 어떤 조직은 사단의 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정말 지금 현실화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런 주장에 대답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신들이 만약에 카자르족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셈족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가나안 땅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온주의, 시온 땅에 나라를 세워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 모든 근거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유대교만 붙들고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을 그런 자세로 자기들이 정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유대인입니까? 누가 참된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가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에서 보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저는 유대인들이 각 지파별로 통곡하고 막 메시아를 이제 알아보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믿고 기다리는 이게 본래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을 때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유대인, 이 가짜 유대인들은 그때는 오히려 저항하고 반대하고 또한 대적하려고 하겠죠. 여하튼 주님이 오실 때 진정한 유대인이 누군지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유대 땅에서 온 세상 백성들, 땅 백성들의 제사장 국가로서 아마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로 사단의 회가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정말로 현실화되어서 초대교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이제는 핍박하게 될 텐데,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이 고난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말세 때도 있을 것이다. 10일 동안 특별히 이게 날짜를 정해두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1, 2 해서 10 days 그런 개념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시험 기간으로서 짧지만 완전한 기간, 온전한 기간이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10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교회가 받을 고난이 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도 받을 고난이 있다. 원수 사단의 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들 앞에 내가 몇 사람을 보내고 너희들에게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더 높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다니엘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왕의 수종을 드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왕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얼굴도 좋게 만들어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고기를 공급하라 명령을 했는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을 그냥 덥석 받아 먹을 수가 없는 이유가 혹시 이것이 우상 제물로 쓰여졌을까봐,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모르고 먹었다가 내 몸을 다 더럽힐까봐,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할까봐 그것이 걱정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만 주세요. 만약에 내가 채식을 먹어도 얼굴이 고기 먹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못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알아서 하세요. 나를 시험하소서라고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죠. 나를 시험하세요. 이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목숨을 거는 순간이에요.
잘못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나를 시험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결연한 어떤 결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장차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가 받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것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각 개인의 삶에서 만나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잘 섬기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만큼 막 그냥 견디고 고생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말씀은 NIV 성경에서 좀 더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Even to the point of death.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마지막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육체를 분리하려는 듯한 그런 순간의 시점에 이르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죽도록 그 말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내가 배반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두고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각오를 하고 막 섬기다 하고 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다 제외해 주시고 막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그냥 희박한 경우에 정말 그 순간에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역사들도 얼마든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는 말씀의 내용은 그냥 그대로 순교를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폴리갑 감독이 죽었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셨지만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그나티우스도 죽었었죠. 내 교부들 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11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반 성도들도 죽었어요.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떡에서 죽기도 하고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었어.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이고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잘해도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그 봐라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할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 조금만 열심히 했다가는 다 죽을 판 아니겠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적당히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그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오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음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죽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목숨을 미워한다는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죽도록 충성했더니 내가 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죽어서 충성했더니 어떻게 돼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육체로 죽으면 순교가 되죠. 그러나 육체는 죽지 않아도 내가 옛사람, 내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내가 죽음에 내어놓아도 그것도 순교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죽어야 돼.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임을 당해서 신앙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더 큰 영광이죠. 더 순교죠.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순교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 달라 복 달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의 권한도 하나님이 시거든요.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걸 일부러 안 받겠다고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복을 달라고 복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복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지 않고 나는 그대로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가 복을 받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내 자아 그대로 내 성질, 내 욕심, 내 그 어떤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그거에서 만족하고 채워지고 그거를 원하여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옛 사람이 복을 받아서는 안 되죠. 나의 옛 생명이 복을 받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새 생명 안에서 새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새 생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복 받은 것이고 거기서는 사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신앙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 우리 육신이 죽는 거죠. 죽은 뒤에 가서 보니까 다시 심판받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불의 그 뜨거움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어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죽은 뒤에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그냥 불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받은 것으로 다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한번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죽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황제의 우상 숭배에 저항하고 핍박과 모진 고난을 이기면서 순교의 각오로 정말로 자아를 죽이면서 내어놓으면서 또 육신이 죽어져 가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여기 있는 서머나 교회가 유일해요.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볼 때마다 그 나사로의 받은 위로가 연상이 되어집니다. 거지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졌잖아요. 그럼 평생 살면서 거지로 살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또 부족함 속에서 가난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같은 동네 부잣집에 가서 대문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까 하는데 옆에 왔던 개들이 자기 피부병 난데 헌대를 핥기는 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죽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을 가난 속에서 그냥 어떤 부족함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뭘 잘했죠? 무슨 일을 했죠? 무슨 칭찬받을 일을 했나요? 이 거지 나사로는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그가 괴로움을 견뎠다는 사실밖에 없어요. 그의 어떤 부족함 속에서도 그냥 견뎠다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받는 거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족함을 당하는 것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성도가 어떤 핍박받는 거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성도가 성도로서 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모두가 다 성도에게 합당한 그런 처사나 대우나 어떤 환경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것을 받아야지 마땅한데 그걸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과 부족함과 괴로움과 어떤 고통을 당하며 문제 속에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늘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그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견디는 것이 상받는 길이 된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큰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기뻐하고 성도로서 감사하고 성도로서 신앙 잃지 않고 성도로서 여러분 그런 문제 속에서 참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당당히 살아가기만 해도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보상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그저 견디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자의 생명을 순교하는 각오로 내어놓고 산다고 한다면 죽은 자로서 받을 보상이 얼마나 클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칭찬, 또 축복과 약속,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